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우리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악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이 열리게 하셔서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선물을 풍성히 받아 서로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더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얻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또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많은 무리가 모였음에도 주님은 오직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권계에 대하여 우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주님의 가르침은 무리들보다는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백성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를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계실 때는 성령이 아직 안 왔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을 깨닫는 자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원하는 물질, 원하는 권세, 권력, 또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몰려든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가르침의 시작은 모여든 무리 중에 어떤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을 나눠달라. 유산 상속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유산을 나눔에 문제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존경받는 그 랍비라고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 말고 아주 율법과 이런 가르침을 잘 아는 선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랍비 학교라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분이 그 이스라엘인 랍비 대학을 나오셔서 그 랍비의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이 랍비였어요. 그 랍비를 통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랍비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에서는 유산에 대해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장자에 대한 율법 중에 내용에 다른 자녀들보다 두 몫을 주어라 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반드시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 이야기는 만약에 장자가 부모에게 미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차자나 둘째죠. 또는 다른 아들을 장자로 내세우지 말고 유산을 분배할 때는 꼭 그에게 두 몫을 주어라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이렇게 두 배의 유산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공평한 유산 상속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율법이 정한 유산의 상속이 불공평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율법이 벌써 유대 사회에서 이미 패해졌다라는 거죠.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율법을 아주 목숨과 같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 민족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특별히 그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학자들, 그 학파만 유독이 율법을 지켰지 나머지는 별로 안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율법이 정한 유산의 상속이 불공평합니다 하는 그 뒤에, 그 마음, 그 사건 그 뒤에 이 사람의 어떤 그 탐심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모든 재물에는 사람들의 그 사리사욕이 깃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한국에도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뭐라 그래요? 보면은 탐심이 생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이나 다 동일한 그런 내 안에 물질을 봄으로 인하여 생기는 탐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거를 재판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좀 더 예수에 대하여,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더 알았어야 했어요. 그냥 기적 일으키고 그냥 유능한 선생이다라는 것만 알고 와서 이야기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질문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잘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 같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될 것 같아.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어떤 자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얘기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기도는 명확해집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들어줄 거구나.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괜히 기도하고 핀잔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또 이 성경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언약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그 언약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했어요? 응답받겠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안 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아멘.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어떤 일을 행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리적으로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이 너무 앞뒤 안 가리고 먼저 시작부터 한 뒤에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거 해결해 달라고 조리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건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억울함은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요구를 채우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는 자는 더 주는 것 같아요. 더 과하다고 생각하고, 좀
가능한 덜 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받는 자는 어때요? 항상 부족해. 늘 부족해서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요, 합당한 분배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받을 만큼 받았어, 난 줄 만큼 줬어, 이런 거는 없어요. 또한 자기 만족은 자기의 가치와 수고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기보다는, 내가 받은 건 이만큼 받았으니까 난 됐어라기보다는 갑자기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받는데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 나 왜 이렇게 조금 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엔 기분 좋았어. 나 이만큼 받는데 좋다. 근데 나랑 똑같이 일하거나 나보다 좀 덜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순간 그것을 바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해요. 상대적. 내가 실질적으로 빈곤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부족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이 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건 맞죠. 그러나 우리의 보이기 위한 것, 그것이 왜 탐심이 생겼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 우선주의, 나 중심주의가 되다 보니까 내 안에 나는 더 가져야 된다는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인한 것입니까?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자에서 그때는 태평했어요. 안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나를 공급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내일 배고플지 모르거든요. 내일 다시 이게 채워질지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어서 산자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포기와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이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기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 모든 능력, 모든 내가 행함을 다 지금 포기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지금 열심히 여기서 지금 재활 운동을 하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다시 그 시대로의 복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활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포기하고 내려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나 같은 내가 나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 능력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되는데 이제 무소부재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여기서 택시 타면 금방 가는 거리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막 뛰어다니다 이제 휠체어 타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내 영으로 막 무소부재하시던 분이 이제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누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그냥 답을 얘기할게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왜 성령이 오십니까?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해소하기 위해 성령이 오십니다. 안 그러면 우린 무리들 같이 늘 예수님이 계신 곳을 쫓아다녀야 돼요. 이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깨달으면 정말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없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인간의 자기중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탐심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15절 한번 읽었어요. 시작. 아멘.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탐심으로는 결코 너희에게 생명을 얻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 그것으로는 너네 그런 욕구의 어떤 열심, 너네 물질을 채우기 위한 열심, 뭐 이런 거 가지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탐심은 그저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이 결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또 다른 탐심을 갖게 되고 계속 더 갈증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직장 들어갈 때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월급 받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딱 1년 다니면 아우, 이 회사는 뭐가 안 좋아. 아우, 돈은 왜 이거밖에 안 줘. 계속 불만만 쌓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계급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눈이 세상적으로 넓어지면서 내 위치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에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자는 위법을 행하거나 또는 부정한 재물을 모은 자라는 설명이 없어요. 열심히 일한 것에. 그러므로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먹거나 농부같이럼 이렇게 사기 소출을 얻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그 해에도 열심히 일해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떤 문제도 없어 보여요. 풍년을 맞은 성실한 농부의 기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다음부터요. 그 농부가 풍성한 소출을 얻고 기뻐했어요? 아니면 염려했어요? 염려하잖아요. 잠깐 기뻐할 수는 있어요. 와, 풍년이다. 그때부터 그 다음에 어디다 넣을꼬 이러면서 지금 걱정하잖아요. 풍성한 물질이 그에게 뭐로 와요? 염려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의 내용은 너무도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을 쌓아둘 곳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걷었으면 곳간이 다 부족할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와, 나도 저렇게 쌓아놓을 곳 없을 만큼, 걱정할 거 없을 만큼 재물 많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 부자가 좋아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없습니다. 어찌할꼬 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기쁘고 즐거울 거라는 그런 착각은 오늘 이 순간 무너지는 거죠. 아니, 많이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욕망을 저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 내일을 두려워하니까. 결코 재물이 우리를 만족해 주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사는지를 연구해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누군가가 그 돈을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은둔한대요. 그럼 벌써 행복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엉뚱한 곳에 다 탕진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겠어요? 아니면 내치겠어요? 당연히 내치죠. 저 나쁜 놈, 좀 얻었을 때 좀 나눠 먹지. 지 혼자서 하다가 꼴 좋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좌절감으로 인하여 결국은 소외돼서 자살하기까지 한다.
여러분, 그에게 로또는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그 다음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18절 읽어보자.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풍요로운 삶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중심이 누구로 돼 있어요? 내가라는 나라는. 그래서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 그리고 영혼마저도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한 우리의 염려와 고민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또 받은 사람 빼앗길까 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지켜내기에 누구를 믿어야 된대요? 자기를 믿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믿는 게 있잖아.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죠. 자신의 능력이 믿을 만한 상태가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는 알아요. 우리는 이미 부족한 자며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결국 능력 없는 내가 많은 재물과 곡식을 거둬들였다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 자체가 걱정이에요. 그 자체가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을 뜻할까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내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나에게 주인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진정 여러분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열려지는 대로 여기까지 밀려왔습니까? 결국 우리가 뜻한 바로 우리는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마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주인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여기 지금 모이고, 그러나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저 밖에 계신 분들이고.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며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자의 삶은 그 자체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천국과 지옥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나도 신앙생활 한 30년 했는데 왜 나는 천국이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염려가 많지?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내가 주님을 주라고 시인했지만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에 나타난 부자 역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곡간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 다 모든 풍성한 소출을 쌓아놓은 다음에 나 이제 안전해, 풍요롭게 살자라고 했지만 참 주인이 오셔서, 진짜 주인이 와서 내 거 다시 내놔, 내 영혼 내 거니까 내놔. 그때 뭐가 됩니까? 내가 착각했던 모든 소유가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사셔야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19절에 보면은 19절 다시 한번 적겠는데,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영혼의 평안함과 쉼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다 라고.
자기의 영혼의 쉼을 지금 재물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 이제 인생 폈어, 끝이야. 여러분, 영혼은 이 세상의 재물로 평안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자기가 주인된 삶이나 재물이 주가 된 삶은 언제라도 무너지고요,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더더욱이 더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가 인지로도 느끼는 것을 영혼이 모르겠어요. 영혼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영혼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얼마를 모아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만한 재물 얼마예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 까짓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100억? 100초? 우리나라에 뭐 그냥 1년치 저기면 됩니까? 아마 그래도 불안할 겁니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 부모의 유산을 형이랑 동일하게 배분해 받게 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부탁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빈자에서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중요함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부터, 아니 제 설교 중에 생명력이 빠진 적 있습니까? 계속 생명이죠. 오늘도 또 생명 얘기야. 아우, 여러분 지겨울이만큼 들으셔야 돼요. 아니, 이 성경 끝까지 생명 얘기입니다. 저한테서 다른 얘기 듣기 위해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전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이 재물, 즉 돈에 환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와,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그가 어떻게 살든 어떤 자이든 상관없어요. 돈만 많으면 그냥 잘 사는. 그래서 교회도 어떡합니까? 나의 재물과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게 예수든 사단이든 무당이든 뭐 다 소용없어. 그냥 내 소원만 들어줘. 그럼 내가 잘할게. 그럼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 타당한 지금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왜 그래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나의 상태를 몰라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죄에 대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 세상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살기 위해서만 발버둥칠 뿐입니다. 생명이 제일 급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뉴스의 주인공은 부자, 뉴스를 듣는 자는, 그리고 분개하는 자는 가난한 자. 보통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늘 그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재물을 모으는 것에 평생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타당한 물질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은 이 말씀 뒤에도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건 뭐예요? 알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굶어 이거예요? 공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 믿고 정말 부자로 살진 않았어도 다 우리가 굶는 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넉넉한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또 다시 질문하죠. 그럼 우린 나는 죽었는가? 네, 맞아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호자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천한 십자가를 매달렸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의 죽음같이 곱게 화장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찢어지고 창에 찔리고, 안 그래도 못생기신 분이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몰골이 너무너무 흉악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래요. 한 번만 더 보면 재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미국 배우 같은 얼굴로 예수님을 그렸지만 예수님은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 문제를 간과하고 그저 재물과 권세를 얻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 장관과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교회, TV만 틀면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뭘 배우겠어요? 나도 저걸 원하잖아요.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이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는 것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자는 결국 뭐예요?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생명 주러 오신 거거든요. 예수는 오직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직 자기가 중심이 되어 내 것을 위해 사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신의 가치를 모으는 거예요. 재물이 뭔지 아세요? 정말 재물의 뜻이 뭐예요? 내가 막 펑펑 쓰는 거? 아니요. 여러분, 재물을 모으면 절대 못 써요. 은행장만 좋은 거예요. 은행에다만 넣어놓습니다. 안 써요. 못 써요. 공짜로 받은 돈은 잘 써. 그러니까 유산 받은 자녀들은 잘 써. 근데 모은 부모는 절대 못 써요. 그럼 그게 왜 모으느냐? 그게 또 하나의 나의 가치예요. 돈이 많아. 그럼 와, 너 부자구나. 이게 높은 가치를 증명해주는 나로 삼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 부족하게 되면 계속 자기의 연장선상의 자기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물질, 권세 이런 것들 자꾸 만들어서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명함에 보면은 직책, 어마어마한 직책이 막 수없이 써 있는 분 계시죠? 그분은 뭐예요? 나는 지지리도 힘없는 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보일 게 하나도 없네요. 거기 다. 즉,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도 있는데. 나중에는요, 정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어떤 게 난지, 이게 진짜 난지, 저게 진짜 난지. 내가 돈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이 주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부요한 자,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많아요. 부요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면서 부자인 자가 있고 부자면서도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무슨 관계인지 보이라 할 때 여러분 뭘 보이겠습니까? 나와 내가 무슨 관계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봉사 많이 했고요, 헌금 많이 했고요, 돈 많이 모았고요, 그래서 교회에 10개 줬고요. 하나님이 그래? 요즘 천국에도 땅이 비싼데 좀 사줄래? 이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 있나 없나 요것만 딱 보고 너 내 거, 내 아들이구나, 내 얼굴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못생겼다는 그 예수,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자는 늘 얘기합니다.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내 물건, 내 곳간, 내 재물, 내 소출, 영혼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 그런데 진짜 자기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답이 될 겁니다. 하다못해 인간은요,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자기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돼요. 나 이만큼 했어. 그래서 내 믿음, 내 신앙, 내 기도,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겁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건 아시죠? 그러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교회도 내 거야 돼요. 절대 못 줘. 어디 감히. 그래서 목사님이 부패를 하든 교회가 두 쪽이 나도 붙들어야 돼. 내 거거든. 여러분 왜 싸웁니까? 내 거거든요. 그냥 떠나시면 돼요. 그 교회가 아니면 떠나시면 돼요.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냥 떠나시면 돼요. 자꾸 그냥 헌금 낸 거 아까워서 붙들지 마세요. 어차피 다시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거. 그거에 명매지 마시고 생명의 복음 말씀하는 데를 찾아서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성경 안에 있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가를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많은 소출들이 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소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나의 소출은 오늘 내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나는 스스로 불행해요, 힘들어요, 염려하던 것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커졌으니까. 내 것 아니니까 나의 주인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풍족함이 와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풍족한 감사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자꾸 넣지 마세요. 예수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나를 자꾸 버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여기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더 답답해요. 왜요?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 맘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 소리야. 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가면 내가 펄펄 날 건데, 광년에 내가 모두 했는데 그거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려놓음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노라고 고백하는 게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모든 그 화려함을 내가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그만큼 부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일 수 있어요. 그냥 아프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펄펄 날 텐데 이런 거로 좀 고민하십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 고통의 이 단련의 이 순간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내십시오. 여러분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더욱더 부자인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내 것으로 채우고 살았습니다. 이것 채워달라고 기도했고 이것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내 안에 나를 드러내시고 예수를 넣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받을 때마다 나는 허전했습니다. 예수를 받을 때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나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점차 부요한 자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소출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풍성한 소출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부자이고 풍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